사사기 오늘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혜로 보는 성경 여러분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사사기 영어로 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사기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사기 우리말로 이 한자어인데요. 사사 선비 사자의 스승 사자예요. 이 의미 자체는 재판관이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재판관이 아니라 통치자. 그러면 이 사사는 어떤 호칭인가? 왜 이런 사사가 나오게 됐는가? 실제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지파의 내적 외적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해 주는 그러한 비세습직 지도자였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 같은 경우나 왕 같은 경우는 세습직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어요. 왕도 그 왕의 계보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사는 아직 왕이 있기 전입니다. 왕이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왕 전에 있던 사사시대에는 비세습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사사로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는요, 타락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타락과 계속되는 타락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 뒤에 이어지는 타락, 반복되는 끝없는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인간의 끝없는 타락과 그럼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 메시지가 사사기에 내재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인간의 전적 타락 가운데에서도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단어도 순환입니다. 순환, 사이클. 계속 돌아가요. 뭐가 돌아가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와 타락, 그 지혜로 보는 성경에 나와 있죠. 타락이 있게 되면 끝없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견디시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회개시키고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나 가족 문제나 자기의 하던 일과 관련돼서 아픔이 올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놓고 볼 때는 강대국들의 압제를 이야기합니다. 강대국들의 압제. 이렇게 압제해서 짓밟히고 나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 짓밟혀서 36년 동안 밟히다 보면 처음에는 얼떨결에 일본에 압제당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견디다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게 되죠. 그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회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압제와 고난과 압박이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그 응답,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을 줄 알아요. 이들이 지금 참되게 하나님을 기뻐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해 주세요. 사사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까? 사사들을 택해서 세우시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압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임하죠.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 샬롬이 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믿음을 다시 재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성장한 믿음으로 나오면은 아주 더 복되고 좋을 것을 시간이 흐르면 또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순환, 사이클, 끝없는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회개와 용서의 이 순환 사이클은 마치 일반적인 노멀 사이클 원처럼 보이지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멀 사이클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라 고동 보셨죠?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빼쪽해지면서 끝없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거를 스파이럴이라고 그래요. 나선형 순환. 즉 인간들의 죄악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죄악은 깊어지고 악해지고 타락의 정도는 강해진다. 그래서 일반 사이클이 아니에요. 스파이럴 사이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들 중에 성경험이 있거나 성적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 3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또 인터넷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기도 집에 전화기 있는 집도 별로 없었어요. 자동차도 별로 없었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더 편리해지고 하면서 점점 그게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유토피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깨어있는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제는 천만에요. 그런 허상에 잡혀서 신앙생활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땅을 향해 부르짖고 부르부르 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기 가정부터 지켜야 돼요. 각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도대체가 교회 나가는 학생인지 부모가 크리스찬이 맞는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 그 복된 자녀들 주셨어요? 그렇게 타락시키라고. 세상 아이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쾌락에 젖어버리고 학교 안 갈 때 어린이집도 안 보낼 때가 정말 좋았어요. 왜? 아이들이 집 앞에 놀이터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근데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 만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요.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의 친구 삼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면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사춘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와중에 크리스찬 부모들은 또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집에서 날마다 싸우는 모습 자녀들 보고 자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운 삶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가정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 성격이 좀 꽁하고 내성적이고 좀 그것도 더 좋아져야 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중심을 보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가정, 구별된 삶, 그게 안 되니까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정확한, 정말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대략 350에서 400년 정도가 됩니다. 요 기간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새로운 지도자가 없어. 신실한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못났어요. 여호수아가 오직했으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 갱신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너희들이 직접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누굴 택하든지 간에 나는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떠나겠다. 이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언약 갱신의 메시지였어요. 백성들 전체를 두고. 그래도 그런 인물,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나마.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하고는 바로 붙어있는 책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 그 속에서도 끝없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예요. 그래서 보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도래했는지,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모습들을 1, 2, 3장 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이 본론이죠. 실제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5장. 마지막 5장은 종교적인 타락,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이 도대체 어디까지 미쳤는지, 이스라엘의 극에 달한 부패와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밝힙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암흑기입니다. 어둠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느냐? 왜 이런 시대가 도래했느냐? 오늘날은 그럼 빛이 찬란한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데, 이 악한 시기에, 이 험난하고 어둠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진정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 전무합니다. 대형 교회들만 즐비했지 성도들 몇십만 명씩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서만 설교했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참 지도자는 없습니다.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이 사사기입니다.
사상입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이방 여인들 중에서 외모가 뛰어나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은 간택을 받아서 통혼이 이루어집니다. 겉만 보고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다. 아름다운 사람 겉으로 보고 오늘날 시대와 마찬가지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섞이고 그들과 통혼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어느새 자연스럽게 물들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신앙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교육에 실패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 똑같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 보면 훌륭하고 귀한 믿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보다 그렇게 귀한데 집에 와서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보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엉망이에요. 나 홀로 천만에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를 왜 맡기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맡기신 거예요. 참된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라고 맡기신 거예요. 자녀들 팽개치고 자기 취미활동 누린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은 아동부로 가고 중고등부로 가고 청년부로 가고 부모는 부모 따로 믿음, 자녀 따로 믿음, 자녀들은 지하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냥 꽹과리 흘리고 정신을 못 차려. 막 뇌가 막 찢어지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뭐 가수 리사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클럽 가면 그렇게 해요, 클럽에. 새신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가봤더니 불을 다 꺼요. 그래서 기도해요. 눈 딱 뜨니까 빨간불, 노란불, 초록색 불 쫙 서치라이트 비추면서 가수가 하나 딱 나와요. 나오면서 찬양하면서 쫙 나와요. 유명 가수가. 사람들 다 와 해요. 그게 새신자 예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진리의 영. 오늘날 젊은 세대 여기 어디 있어요? 젊은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해서 말씀을 강해하고 나누고 서로 말씀 교제할 때 보면 성경 읽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일부 있는데 성경 우리 각자 사사로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사사시대가 도래한 건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자기 자녀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 레위인들이 즉 목회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영, 신령과 진정, 즉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찔림을 받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성경을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왜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경을 왜 읽어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풀어서 나눠야죠. 왜 이 말씀을 주셨으며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왜 그들에게 주셨으며 이 그들에게 주신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게. 이 사사시대도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니 34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 탄생 1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34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 66권 전체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1.1핵도 오차가 없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틀렸을 뿐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레위인, 참목자들이 없다. 존경할 수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알죠. 선생님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선생인지를. 선생님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은 잘 몰라요.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예요. 저도 그런 목회자는 못 돼요. 어떤 신학자가 훌륭한 줄 아세요? 어떤 교수님이 훌륭한 줄 아세요? 교수님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진짜 교수님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진짜 공경하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밖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하고는 전혀 딴판이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가. 응? 사사시대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변함없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 백성들에 관한 책이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3400년 전의 이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한다. 왜? 그러지 않으면 그 시대에 사사시대의 잘못되는 이 죄악들을 또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 이미 하고 있고. 사사시대.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 다 같이 1장 1절 시작.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까요? 기가 막히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땅 밟는 전부를 내가 이미 줬다고 그랬어요. 정복해서 그 기업을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샬롬의 땅. 근데 그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했어요.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샬롬을 주셨는데 들어가서 정복해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잃어버리고 그 반대 엔샬롬, 평강이 없는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함에도 불안과 패배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실패하는 믿음. 이게 사사시대 믿음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1장에서 그 원인을
밝힙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 바로 앞에 책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요.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시작돼요. 시작이 똑같아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시작되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시작돼요. 그러면 유사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은 정반대야.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없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견디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해졌어요? 아니에요.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흐를수록 타락의 깊이는 더해지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1장 1절에 지금 같이 시작돼요. 사람 이름만 바뀌었어요.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영적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이 음성 3400년 이후 지금으로 와서 이 시대에 영적 리더 있느냐 없느냐예요. 각 지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얼마이든지 간에 성도 머리스 불리고 교회 확장하고 건물 키우기 위해서 발악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빈자리 채워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말고 이미 20년, 30년 전서부터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불나방처럼 몰려가요.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안 가요. 저도 그랬으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저도 그랬으니까. 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가짜가 많아서. 너무 엉터리 교회, 엉터리 목사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감동이 와서 주변에 있는 교회 여러 군데 찾아다닙니다. 작은 교회들. 왜? 큰 교회 가면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너무 편해요. 일 시키지도 않아요. 10년 다녀도 청소 한 번 안 해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 청소해야죠. 밥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뒤치다거리 해야죠. 주차해야죠. 왜?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다 해야 돼. 우리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응? 시스템 잘 돼 있죠. 시설 좋죠. 내부 구조 잘 돼 있죠.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해서 촥촥촥촥 시스템이 다 갖춰 있죠. 때만 되면 해외 선교 쫙쫙 나가죠. 응? 훈련 잘 시켜주죠. 근데 왜 그렇게 훈련 잘 받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서서히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까? 왜 다 떨어져 나가요? 진리가 뿌리 내리는 교회는요, 성인 10명, 청년 10명, 아동부 10명, 학생부 10명, 5명이든 10명이든 있다 해도 꼭 하나가 각각 다져져요. 왜?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가까이 있어요. 연결이 돼요. 영적 호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작다 보니까 물론 작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클수록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 리더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2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지금 1장에는요. 유다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유다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이스라엘의 선두 지파요. 핵심 지파니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유다를 11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중심이요. 영적 기둥이요. 핵심인 지파, 메시아의 핵심 조상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특별히 강조해요. 유다. 그 다음에 유다라는 말이 11번 나오면서 또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예요. 9번 나옵니다. 9번. 쫓아내지 못했다. 19절 끝에 21절 두 번째 줄 27절 28절 끝에 29절 뒤에 계속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9번 나옵니다. 9번.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응? 그러니 아직도 싸우고 앉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거야. 항상 불안한 거야. 이미 끝났어야 될 정복 전쟁이 질질질질 끌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럼 올라가면 돼요. 근데 3절 보면 이상합니다. 보세요. 유다가 가까이 있는 형제 지파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갈래? 하고 물어봐요. 왜? 혼자 가기 두려우니까. 응? 시므온 지파 싸움 잘해요. 싸우는 건 잘해요. 응?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왜? 이미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다 손에 넘겼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 기업을 다 줬다. 너희들이 밟는 곳은 전부 네 땅이다. 응? 왜? 이것은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다가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안 간다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 적당한 순종. 오늘날 이래서 사사시대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적당히 믿기 때문에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영이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시몬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중간에 다른 내용이 쏙 삽입이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5절 사이에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사이 갈렙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여러분 이 내용 갈렙이란 이름을 섣불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갈렙. 여호수아 못지않게 우리는 이 이름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나와요. 여러분, 근데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어요. 그 사역은 끝났어요. 근데 갈렙은 아직 살아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까지 제일 늦게까지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갈렙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유일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갈렙. 근데 이 갈렙이 저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유가 뭘까요? 다들 두려워하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딸을 내놓습니다. 왜?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영적 기둥이에요. 아멘? 영적 지도자나 다름없는 자예요. 자기가 지금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을 주겠다. 수많은 청년들이 아마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 갈렙 같은 사람의 딸이라면 목숨 걸고 나설만 하다 이게. 갈렙의 사이가 된다면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이게. 청년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갈렙은 자기 딸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이 전쟁에 누군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갈렙이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갈렙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자기 딸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얻게 될 사위는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참된 믿음의 사람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일거양득이죠. 엄청난 지혜죠. 왜? 여러분, 기럇세벨로 쳐들어가서 전쟁하라 했을 때 누가 감히 나설까요? 갈렙의 사이도 되고 싶겠지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으로 나설 것이다. 그동안의 믿음을 잃었더라도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왜?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그렇다면 갈렙은 믿음의 사위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요 갈렙 스토리가 중간에 싹 끼어 있어요. 아직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리고 사사시대가 도래한 배경을 다시 연결합니다. 16절 두 번째 절, 유다가, 17절 유다가, 18절 유다가,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런 단어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을 쫓아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 골짜기 거민들, 골짜기 주민들, 골짜기 주민들이 골짜기가 뭡니까? 우리는 골짜기라고 하면 저 산속 깊이를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산이 아닌 기슬, 즉 골짜기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산과 산 사이 평지. 즉 평지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철병거가 산에 있을 수가 없죠. 바퀴 달렸는데. 그죠? 그러니 당연히 평지에 있을 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철병거가 없는 산에 있는 연약한 자들은 쉽게 쫓아내고 철병거가 있는 평지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해. 왜? 무서워서. 응? 진짜 정복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피라미들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게 두려움일까? 두려움 맞아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죠.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두려움이 닥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근데 극복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두려움이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추진하다가 힘들면 포기해요. 힘들면 돌았어요. 쉽게 낙담하고 쉽게 좌절하고 하기 좋은 거, 쉬운 것들만 해요. 이게 지금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유다가 19절 끝에 쫓아내지 못했다. 21절 베냐민 자손도 쫓아내지 못했다. 27절 므낫세도 다섯 번째 줄 쫓아내지 못했다. 29절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 한 장면 한 장면을 보시면 쫓아낸 족속이 하나도 없어요.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갈렙이 여호수아 당시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정복을 했어요. 아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갈렙을 보고 따라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없어요. 갈렙 같은 믿음이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요, 여호수아 당시의 전쟁은 뭡니까? 여호수아 당시의 전쟁은 땅을 분배하기 전까지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사시대의 전쟁은 전혀 다릅니다. 지파별 싸움입니다. 각계 전투예요. 어느 지파가 제대로 하느냐? 각자 분배받은 땅 안에서 치러지는 지파별 정복 전쟁이 사사시대 전쟁입니다. 근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가장 강한 두 지파, 유다 지파, 29절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마저도 다 실패하고 있어요. 34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단 지파는 자기들 도망가고 앉았어요. 오히려 도망가요. 실패하는 믿음, 불신앙. 이것이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배경이라고 지금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가 일어났느냐 이게 정확하죠. 왜 오늘날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무겁고 폐악하고 어두운 시절을 지금 맞고 있느냐 이게.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버스도 못 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사사시대예요.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정확히 분별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쫓겨다니고 있어요. 쫓겨다니고 있어요. 2장, 1장에서는 사사시대가 왜 도래했는지 원인을 밝혔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어요. 2장은 사사시대 그렇다면 그렇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뭐냐? 그걸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 1절 하반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2장 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너희들에게도 변함없이 어기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자, 근데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2절,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바알 신을 섬겨요. 오늘날로 치면 돈, 아파트. 크리스찬들이 아파트 5채, 10채씩 가지고도 모자라서 갭 투자 또 하고 또 하고, 집 없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만 투자해서 벌면 돼. 땅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래놓고 10억 벌면 헌금 1,000만 원 하고. 교회에서는 또 난리 나죠. 헌금 1,000만 원 했다고. 교회도 물들고 개인도 물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자산을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욕이 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땀 흘리지 않고 얻었던 불로소득, 주변에 정말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그리고 쓰러져가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주기 싫으면, 헌금하기 힘들면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 그리고 어디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이웃교회들, 월세 못 내서 쩔쩔대는 교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같이 죽습니다. 눈 떴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12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대요. 1장에서는 사사시대가 왜 도래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불신앙, 두려움 때문에. 2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영원히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싹둑 잘라서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어요. 돈을 쫓아갔고, 부귀영화를 쫓아갔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믿음을 버렸고,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어쩌다 나가고, 주일날 권세자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쁘고, 교회보다 세상이 우선해요. 주중에 그렇게 헤매더라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혼탁하게 헤매더라도 토요일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주말만큼은 정신 차려야지. 주일만큼은 내 생명 걸고 범해서는 안 되지. 요거 하나라도, 불씨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어요. 근데도 교회에서는 계속 축복만 하고 앉았어요.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지금 조상들과 세운 언약, 언약,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상들이란 단어가 2장에는 7번이 등장합니다. 7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너희들하고 약속 진짜 지킨다는 거야. 영원히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발 믿으라. 제발. 제발. 그래서 3장부터 이제
17장까지 3장부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16장까지 사사시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본론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3장을 보시면요. 7절을 보세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사사기에 7번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까 2장 11절에 나왔어요. 2장 11절에 나왔고 3장에서부터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6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7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강대국들의, 열국들의 침략이 이어지면 견디다 못 견뎌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매달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참된 회개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발버둥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쏘으십니다. 쏘아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해요. 샬롬이 임해요. 그 잠깐. 그럼 또 서서히 악에 물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기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요 메시지가 6번이 반복돼서 들어갑니다. 사사기의 본론,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대표적인 사사들 우리가 몇 명을 택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본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사기는 3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결론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참 진리인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정말 험난하고 어렵고 고난의 세상이 올 때마다, 그런 환경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진리의 영인 말씀과 기도 안에서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리와 말씀 안에 매인 자들은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확신에 붙듦이 생깁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고난과 핍박 앞에서 두려움은 받겠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666표 맞서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진리의 영 안에서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히 악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히 타락하고 음란하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참된 백성들 안에 두려움을 떨치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와 그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진리와 기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